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중국 땅 변방 접경 지역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정성껏 돌보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그 말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마구간에 문을 잠그지 않아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던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 전 재산이었던 말이 도망을 가서 속상했습니다. 이웃들이 그 할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전 재산을 잃어버리시니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일이 좋은 일이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며칠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짝짓기에 성공해가지고요, 암컷 말 한 마디를 더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짝짓기에 성공해서 암컷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이 두 마리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손주가 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똑하고 부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유, 손주가 그렇게 다리가 똑 부러져서 어떡해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다쳤지만 누가 알겠나, 이번 일에 좋은 일이 될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손주는 다쳐가지고요,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며칠 뒤에 그 나라가 전쟁이 납니다. 모든 남자들은 징집이 되어서 끌려가고 그 전쟁의 상처에서 죽게 되는데, 청년들이 군사로 끌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할아버지 손주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지요. 안 좋은 일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전한시대의 서책 회남자에 있는 인간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저도 세옹지마 말은 사용하지만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변방의 늙은이의 말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 이야기. 우리의 인상에 변방에 사는 늙은이와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이 때로는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때로는 불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만 힘든 것 같아도 정말로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또 나만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주변을 돌아보면 가끔씩 또 기뻐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운이 좋다 그러고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다리라는 말도 일본의 아타리라는 단어, 이 아귀가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는,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짓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우리나라 동전으로 100원 200원밖에 안 하는 그 동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용지마가 아니라 인생사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그 인생이 풀리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새벽 예배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민족 고유의 설, 이번 주에 명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원래는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고 조금 빨리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도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을 맛보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처럼 행동하고 교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피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1장 9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수풀이 우거진 그 땅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사진 같은 걸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그 땅이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정확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성경 지리를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해가 쨍쨍 내려지고 광야와 모래, 바위 산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옥한 토양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막이고 광야고 식물이라고는 선인장밖에 없는 그 나라의 땅이 어떻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준에 대하여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준은요, 환경과 주변의 지형이 아니라 그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 지금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평야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도 역시 이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농사짓기 불편하고 물도 없고 황량한 광야고 사막이며 골짜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다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는데, 애굽 땅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고대 문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일강의 하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물이 풍부하고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리라. 그 물을 대어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다 땅으로 내리는 물된 동산이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 밭은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바라보며 있는 땅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살아갈 수 없는 땅. 성경도 분명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땅은 애굽과 다르며 비를 모을 수도 없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짓기에 어려운 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해답은요 오늘 12절에 있는데요, 저는 12절의 말씀을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해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나안 땅,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평야도 없습니다. 비도 잘 안 옵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옆에 흑해라고 하나 있는데 소금물밖에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바위산만 있어서 농사 짓기에는 어려운 땅입니다. 과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주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땅을 보호하고 있는가, 누가 그 땅을 잡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비전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황량하고 사막 같고 광야같이 보여도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 그 땅은, 그 기업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의 사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삭 토스트라고 토스트 가게 아시죠? 맛있는 토스트집. 저는 한 15년 전에 그 이삭 토스트의 사장님, 그 김하경 대표님 계시거든요. 그분을 교회에서 모셔서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영접위원이어 가지고 그 성도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삭 토스트가 많은 큰 기업으로 발전됐지만 그때는 막 초기 시작될 때여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재밌게 식사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 토스트에 대해서 배워가지고요, 이 지점을 내려고 했을 때 이 김하경 대표라는 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삭 토스트를 내고 싶어하는 지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주지 않고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서서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이 몇 명 지나다니는지를 세어오는 게 숙제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토스트 가게를 넣으면 이 토스트 가게는요,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지역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유동인구.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날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1만 명을 넘어야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3만 명이 넘어서 그 자리에 만들면 거의 장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가 토스트가 팔리는 자리라는 것이 유동인구를 세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토스트 가게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환경과 주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 좋은 곳이 자리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요, 요즘 대박나는 식당을 좀 보니까요, 교통편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고 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은 것이 아닌데 몰리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식당에 가면 맛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지리가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요즘에 주차장도 중요하고 냉난방도 잘 돼야 되고 찬양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잘생기면 더 좋고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석샘교회 검단 끝자락 오류 맨 끝에 있어요. 교회에 평일날에 있으면요, 교회 앞에 어쩔 때는 10명, 20명도 안 지나다닐 때도 많습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어쩔 때는 화장실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반가워서 제 방에 있다가 얼른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에이, 우리 동네 썰렁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 아유, 그 목사님 봤더니 키만 멀때같이 크고 싱겁기만 해. 근데 제가요,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독립기념관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 아들하고 딸 사진인데, 그때 호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수에서 2,000원 주고 잉어 먹이를 팔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근데요, 이 호수에 하나도 고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 먹이를 뿌리자마자 잉어 떼들이 뭐같이 달라들어요? 아무튼 저렇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교 때 써먹으려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젊었을 때도 있었군요. 제가 저 때 느꼈어요. 아, 먹이만 있으면 모이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교회가 된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교회에 있다.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성도님들의 직장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돼요. 우리 며느리는요 몸이 약해서 임신이 어려워요. 에이 우리 식당 외져서요 장사 안 되고요, 우리 집안 게을러 터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광야, 사막, 물담을 저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팔레스타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복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고,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비가 없는 광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가신 일, 이게 바로 고라 당의 반역이 쿠데타거든요.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에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 다음에 7절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기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9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약속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하라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싫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행동하지 않지요. 학교 다닐 때 왜 제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겠죠. 오늘 요한일서 2장과 3절 말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수요일과 금요일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청소하며 구역장으로 새가족 섬김이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정말 무거운 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의 힘을 믿는데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다가 제가 자리에 앉아가고 제 앞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일부러 들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 여학생 2명이 이렇게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렸어요. 눈을 감고 안 들은 척 했지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한 여자친구에게 남자 애인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머리 기르는 거 되게 싫어하더니 머리 많이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머리를 기르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너 머리 기르는 거 싫어하는데 머리 기르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오빠가 긴 생머리가 좋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머리 기르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머리 안 기르고 싹둑 자른 아이가 머리를 한참 길렀어요. 야, 너 머리 기르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오빠가 긴 생머리가 좋다고 했어. 계속 기르려고. 만약에 둘이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가 누가 좋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요, 그 사람이 뭘 하면 행복해할까 고민하는 게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처럼 느낄 줄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변화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곳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보배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명절 잘 보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